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38절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소리가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잊어버리네요. 누가복음 3장 6장 3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다면 오늘 구절이 팔복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심령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또 이방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가난한 자로 시작한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마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혹시 이 말씀이 좀 뜨끔한 분들이 계시나요?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고 살았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작은 땅에서 밀이나 농사를 지어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저당 잡혀서라도 빚을 내어야 했고, 그러다가 자기 땅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땅을 뺏긴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살아야 했고 주인에게 수확의 일정 부분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로마는 언제나 식민지 백성에게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로마에게만 내는 세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봉왕 노릇을 했던 헤롯은 자기에게도 바치는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들의 횡포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세금이 46%에 육박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없는 살림의 절반을 세금으로 빼앗겼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늘 가난에 허덕여야 했고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빈민이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부자들에 대한 본문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층인 것을 반증합니다. 성전을 수익 모델 삼아 배를 불리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기 배를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한다면 그런 못된 부자들이 아닌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좀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조사 결과가 20몇 억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물론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그 부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우면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자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책망하시고는 한참 뒤에 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여러 다른 말씀들이 있지만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고 그냥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부자들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기껏해야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자기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받아서 드셨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건 좀 어색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털어먹자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김명진이나 이만희가 아닌 이상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부자인가? 이것을 알리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그가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라도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만큼 독특한 곳이 없습니다. 자기 돈을 내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곳이죠. 헌금을 하면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교회는 그 교회의 기본적 바탕은 희생과 헌신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봅시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문제인가?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목사나 교회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헌금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11조 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이상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11조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11조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가진 재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상징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헌금 다 하지 않고 11조만 제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을 갈취하듯이 헌금을 뽑아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하는 것을 따지고 그래서 11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 돈이 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말하면서 11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더 깊은 곳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11조를 다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너무 적거나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거나 또 어려운 사정으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천편일률적으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는 대출을 해서 11조를 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분이신가? 저는 그런 행동들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동의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정해서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지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서 보면은 여러 면에서 훌륭한데 유난히 돈과 관련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참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또 내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니까 내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내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남에게 10,000원짜리 하나 준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테리어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뭐 10,000원짜리 또 뭐 20,000원 이렇게 슈퍼챗 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7포 세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기부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드릴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린 언더우드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올려놓는 강대상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모두 놀랐겠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된 목사들처럼 성도들의 돈을 긁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재물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늘 재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번 말씀인데요.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줄 터인데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뒤꿈치로 꾹꾹 밟아서 준다고.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책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호주머니가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재산은,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 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과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저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도 습관이고 주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모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재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나누는 것,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표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헌금을 또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이 헌금이 바른 곳에, 좋은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또 이 예배양계와 카타콤의 사역이 위해,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모든 분들 위해,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들이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이었던 누가, 바울로부터 가마를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새롭게 거듭난 누가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병든 영혼의 치료의 광선을 전해주는 의사로 변화되었다. 누가에 대한 설명이군요. 예. 그 예수님 시대에는요, 의사가 우리처럼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 의사였습니다. 네. 누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고, 네. 그렇죠. 세금이 고열을 지나 기득권층으로 갔습니다. 늘 성전세와 그리고 11조를 냈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예. 예. 세상에 착하고 좋은 부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네. 너같이 나쁜 놈들 때문에 착하고 좋은 부자들이 숨죽이면서 사는 거야. 공공의적 2. 공공의적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예. 주변에 좋은 부자이신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가끔씩 있죠. 드물게. 예.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예. 네. 헌금은 내가 잘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며칠 전 우리 재욱 형제님, 며칠 전 아들과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에게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니? 라고 물으니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길래, 넌 지난주 헌금 어디 냈냐고 물으니 교회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 헌금이 교회에 낸 거지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니, 예. 수초가 멀뚱멀뚱하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한국 누가의 소속으로 졸업하면 누가쌤이라고 하는데 오늘에야 누가에 대해 알게 되니 마음에 강한 감동과 울림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우리 매니저님이 잘 알려주셔서 잘 찾아주셔가지고. 네, 이희재님, 남재우님 감사합니다. 우리 잘 이렇게 댓글에서 못 뵈던 분들인데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 헌금을 함으로 교회에서 그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게 된다고 알려줬답니다. 예, 우리 재욱 형제님 아주 그냥 아들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 헌금을 하나님의 일에 다 쓴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좋은 교회도 있지만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의 욕심과 목사의 욕심에 쓰이는 교회도 많다고 설명을 하니 아직 어린이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듯해 보였네요. 예, 그렇겠죠. 예, 그래도 이야기는 해주고 설명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누가 선생님, 선교사님, 저는 그 영화는 못 봤네요. 안중근 의사 가족이 나라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고 삶도 송두리째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쳤다. 네, 맞습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예,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주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주는 자가. 예, 주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예. 복음 끝판왕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복음을 재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아낌없이 재물과 생명을 나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재물, 그러니까 우리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어려워하니까 제가 그런 좀 농담처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 구약에는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죠.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피를 다 빼고 먹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농담처럼 그 얘기 하지 않는데 피 같은 돈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그냥 일부러 좀 표현을 해봤고요. 예,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주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주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근데 왜 돌아보면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은 훌륭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제목만 잠깐 봤는데 우리 재난기금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인심이 넉넉해졌다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제국 형제님. 예수님 덕분에 선지국도 먹을 수 있어요. 예. 안 그러면 우리 선지국도 못 먹었어요. 그게 그렇답니다. 유대인들은 그 고기에 기름을 다 빼거든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구약을 믿는 그 이슬람도 그래요. 그런데 그 기름을 그 핏을 다 빼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대요. 퍽퍽해지고. 예. 덕분에 맛있는 고기도 먹고 사는 겁니다. 예, 예수님 덕분에. 예.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육 형제랑 해서 진짜 좀 그 재밌는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월요일 날 내보내는 걸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고민 중입니다. 선지해장국. 예, 선지해장국은 주님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선지해장국을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예.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지해장국이 좋다고 그래요. 예. 대출 받은 돈도 10%는 11조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출이 어려워서 하는 대출인데 뭐 11조를 합니까? 네. 네. 신앙은 삶이고 균형이고 자유고 자아성찰, 절제, 친밀감, 의심, 나눔이다. 야, 우리 매니저님은 재준 형제는 정말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떨 땐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를, 네, 실제로 제가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조명이 좀 어둡네. 네. 저도 잊어버리고 있는 걸 이렇게 잘 요약을 해 주십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요? 우리 오늘 저녁에 8시에 같이 또 같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제가 예약창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교회 대지 구입 대출 받은 건 어디에 11조를 하나요? 교회는 안 하겠지. 예. 선지의 장국이 피를 맑게 해주는데 보통 식당에서 선지 더 달라고 하면 보통 식당에서 무료로 대접해줍니다. 대접으로 줍니다. 아, 피를 맑게 해줘요? 선지의 장국이? 그렇습니까? 그거 몰랐네. 네. 오늘은 예배는 나의 힘을 듣고 네, 저녁에 우리 오늘 저녁에는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축도가 왜 이제는이로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는 저녁 8시고요. 이제는이 축도의 그 시작이 고린도 후서일 거예요. 제가 그절 올려드릴게요.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였나? 나도 헷갈리네. 잠시만요. 아니네. 어디였더라? 축도에 그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축도의 구절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없지? 가끔씩 이렇게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게 또 잘못 알고 잘못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인 줄 알았더니 후서가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성경 9절에서 따온 거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하면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면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나의 의와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의를 받으옵니다. 내 마음 받으소서 주께 드립니다. 주의 임재로 날 채워주소서. 주님을 예배하면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면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여기서 13장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제가 아까 찾은 구절 바로 찾았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 네, 맞네요. 맞고. 예. 왜 이제는으로 시작하느냐는 보니까 구절에 이제는이 없네요. 그 구절 말씀만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축도를 따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있는가? 그러게요. 뭐 이제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렇게 시작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제는 했나 본데, 그 유명한 그 일화들이 있잖아요. 이제는이 딱 올라가서 목사님이 딱 올라갔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했대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요새는 말고 또 시방언도 있고.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따 저녁 밤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네, 그제는 아니고, 네, 내일 뵐게요. 네. 천포의 개념이라 시작을 알렸다. 네, 드리며 베풀며 사는 삶이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마음이라도 우리가 갖는 게요, 네, 중요하죠. 이시온 라온 예나님, 가만 있어봐. 저기 아니야? 그란디오서님 아니야? 네. 바뀌셨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